오늘 가정 설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주제는 가정을 세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미국에 사신 지 30-40년이 넘는 이 권사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고 미국에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가정을 갈라서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키웠는데, 믿음으로 키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소식이 전해질까? 또 이 가정에는 어린 손자가 있는데 또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가?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미국에 와서 두 아들을 위해서 식당도 하고 또 새벽마다 교회도 나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먼 이국 땅에서 정말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항상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권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이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좀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좀 말이 좀 막히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연락도 안 하고 좀 연락이 뜸해지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면서 권사님,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상담하기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손자를 잘 믿음으로 키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를 그냥 교회만 데려가면은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녀를, 또 손주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귀중한 답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신명기 6장 전체는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쉐마장으로 불립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핵심 신앙 고백, 또 매일 아침 저녁마다 자녀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붙드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가정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계속 신명기 6장의 쉐마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명령입니다. 쉐마, 보통 이렇게 마아로 하면은 명령형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라는 의미는 귀로 그냥 오늘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해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을 알으라 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말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내가 압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는 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고 할 때 이 야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뭐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혹시 너 그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어? 너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본 적 있니?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야. 이게 히브리 이 언어의 성경 언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여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아 이것을 하라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온 만물이 그것을 듣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가정도 신앙도 변화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이민 생활이 너무 바쁘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지칩니다. 또 와서 보면 자녀들, 또 내 미래의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그런 집중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피고 기도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과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읽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뭘 읽고 있는가, 머릿속에서는,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목사님 지금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금방 말씀했지만 쉐마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나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의 음성에 기다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혼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조용한 데서 듣죠. 시장에서 아이들을 놓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조용한 데서는 아이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다 보면 시끄럽고 혼잡한 데서 놓칩니다, 아이들을. 왜? 자녀들이 주님의 그 부모의 그 소리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철수야 어디 있니? 영희야 어디 있니? 그래도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변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내 주변이 너무나 혼잡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쉐마를 받은 것은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새 땅에 유혹이 많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의 세상 방식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거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광야에서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죠. 누구 어디 하나 접하기도 쉽지 않아요. 너무나 조용한 광야에서 오직 그들이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도 주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 빨려 들어가고 다른 것들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얼마나 그 가나안의 세상 소리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들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렇습니까? 새 땅에 들어가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요즘에 온 청년들은 그래도 꽤 영어를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영어가 다 뭐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 말 하나도 안 사용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계속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는데 하나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영어를 갖다가 10년 동안 했는데 왜 안 들릴까? 근데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들립니다. 뭐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은 안 해도 처음보다는 더 들리는 거예요. 뉘앙스도 좀 알고. 왜 그럴까요? 계속 들어봤으니까. 뭐 유창하게는 못해도 어디 가서 주문할 정도는 돼요. 미국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기할 정도는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는 쉐마는 뭐예요? 한 번 듣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5절에 있는 이 현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걸 말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실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이 들려진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나눌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목장한다 그랬잖아요. 목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때로는 정말 은혜가 있을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참 힘든 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신을 나누는 것, 그게 목장 아닙니까? 쉐어할 때, 은혜를 쉐어할 때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밥 먹고 서로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꼭 교회가 아니래도 다른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의 가장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밥을 먹고 그러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일상생활 나누는 건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 삶을 만지시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꼭 나누세요.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축복이 배가가 되고 은혜가 배가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일상의 은혜가 뭐 특별한 어떤 막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래야지만 나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정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말 못하는 손주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말 못한다고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아이들은 더 빠릿빠릿, 애기일수록 더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는 부모의 언어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면 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단일 민족이 이제 아닙니다. 한국에 다민족이 200만이 넘었어요. 그 200만이 넘으면은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유치원은요, 다민족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방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정말 얼마나 지방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굴은 백인이고, 그런데 얼마나 그냥 겉모습을 안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구수하게 잘하지? 왜 그럴까요? 거의 자라났기 때문에요. 부모에게서 거의 자라나고, 할머니에게서 키움받고, 그러니까 그 언어가 부모와 또 조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키울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오늘 6절에 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6절에 먼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진짜 듣는 쉐마는 뭐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목사님 저 한두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날카롭게 새겨 넣어라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부드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갖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요? 날카롭게, 이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 날카로운 연장으로 마음을 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친다는 거,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참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걸 보게 돼요. 뭐냐 하면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길에서, 누워있을 때, 누워있는 이제 침대에서, 그때도 머리맡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든지. 여기서 보면 학교에서만 가르치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는 스쿨, 학교만 생각하잖아요. 또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만 가르친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옵니다. 주일날. 몇 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분, 주님의 말씀 15분 가르쳐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저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하면 딱 15분 일주일에 들었는데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부 가면은 세상 그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잠식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교육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는 세상은 진화론이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무슨 말씀이야. 세상은 다 우연하게 생겼고 뭐 그러면서 그걸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은 아유 그거 다 아니래 학교에서.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학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갑니다. 그것만입니까? 집에 와서 온통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정보들 다 습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런 교회만 보낸다? 얼마나 교회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의 믿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내려면요 매일매일 보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한 교회도 부모님이 자녀를 일주일에 2번, 1번 이상 보내는 자녀가 없어요. 주일날만 가면 되지. 심지어 이제 고학년이 되면 뭔 주일날 교회를 가? 너 지금 학원에 가야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쉐마장, 이걸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디에서요? 누울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친,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은 강의실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또 때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강의실에서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더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참 목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 믿음이 어디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요, 예배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엔 교회에서도요, 그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 예배 드리다가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이요, 설교 말씀 듣다가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독된 거예요. 계속 스마트폰 체크업하고 뭐 이거 하고 계속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이 설교가 지루해지면은,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쓴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많이 줄일까?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요즘에는 2초, 3초면요 그냥 바로바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말씀 전하면서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30분 동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1분만 길어지면 벌써 지루해하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이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뭐 주일학교 공과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일상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힘들 때 부모님이 성경책 핀 모습, 읽고 있는 모습,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이건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들의 DNA 안에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잠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뭐 교회 가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할 때 내가 뭘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아니 이번 달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너를 키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또 오늘 또 귀한 말씀 한 구절이 딱 은혜가 되면 그 한 구절 짧게 보내고 널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갖고 기도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뭐 신학교 교수님처럼 뭐 그렇게 막 그 ABC 하면서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인 로직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장성하는 아들, 다 큰 아들과 이제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PK잖아요. 제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버지, 나는 실은 신앙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억지로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데 넌 지금 어떻게 신앙이 들어갔니?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은 아버지 목회 보면서 너무나도 힘든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에 자기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상하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 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비로소 다 커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창한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서 나눈 짧은 한마디, 또 자녀와 함께 또 짧게 하지만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간증, 은혜 받은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것이 그게 가정 교육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또 칠판을 갖다 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아니죠. 지금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이게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새겨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문에도 말씀을 새기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우리 일상 전체에 다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스며들어야 돼요.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하는 이 30분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것입니다. 큐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기도록 해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 손목에서 뭐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일터에서. 이마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문제가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이거 뭐예요? 대화가 어느 순간 안 되는 게 뭐예요? 신앙의 대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자녀들 머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이마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라는 거예요. 한번 세상의 가치관이 잠식돼 들어가면요, 자녀들하고요 대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 대화 못해요. 조금 얘기하려고 하면 또 그 얘기야. 그럼 나 집에 안 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다 알아. 엄마 또 그 얘기 하지 마. 또 내가 옛날 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안 나가.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핑계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일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걸 놓겠습니까? 안 놓지요. 당연히 내가 이걸 해야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하지. 이런 거 영적 전쟁 가운데 이거 어렵고 힘든 거 당연하지. 유대인들은 손목과 이마, 문설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손목에는 성경 구절이 담은 작은 상자, 이걸 뭐라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요거를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렇죠? 문에는 뭐예요? 매주자라 그래요. 문에. 이 문설주 바깥문에 매주자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말씀 함께. 그들이 이렇게 심지어 눈에 보이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전략적으로 성공과 돈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그냥 우연하게 돌아가는 세상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이 스며들도록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가치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이 새겨지도록.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면 좋겠다, 힘들지 않게 자라나면 좋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거기에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길에서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빼앗기가 너무나 쉬운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때때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느 때까지요? 이 자녀들을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쉐어하고 그렇게 전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